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매스컴이나 이 미디어들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그 산골짜기에 있는 이 도시, 아마 그 자그마한 도시에 정말 큰 뉴스가 됐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아마 한 주간 내내 핫한 뉴스, 핫한 인물로 이 바울과 바나바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꽉 채웠을 겁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13장 44절에 보시면 정말 시민 전체가 다 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인구가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조그만한 회당에 어떻게 다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해지는 바울의 이 메시지, 바나바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모든 신문 기자들 그 자리에 다 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느낌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안식일이었다라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죠? 왜 이렇게 다 모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봤듯이 바울의 설교가 막 배꼽 잡고 웃을 정도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는 좀 딱딱해 보이고 듣기에 먼 이야기 있었던 지금 이야기까지 쭉 전해진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내용의 즐거움으로 따진다면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이유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다른 데 있겠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13장 38절 39절에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 사람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 내용이 아마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으로부터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 실은 이 많은 종교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인정함을 받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앞에 가서 몇 번 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몇 년 동안 수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신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도 바쳐야 되는 이야기들이 실은 많은 종교에 있다 보니 그 신에게 인정받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설교에는 그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길을 다 열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어렵고 힘들어 보이던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이 활짝 열린다라는 이 이야기, 이 전하는 메시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어서
신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막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히트 중에 대히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말 이렇게 몇 주만 더 설교하면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바나바와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린 그 은혜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고 있으니 정말 그 자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아하게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른 데 모인 것도 아니고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받는 길에 대한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느 정도 불쾌했느냐? 13장 50절에 보시면 경건한 귀부인과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가지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낼 정도로 불편해했습니다. 아마 이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교에 이 관심이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의 유력한 자들은 아마 권세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맨입으로 선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재물도 드리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한 겁니다. 동원해서 그 사도들을 박해하고 쫓아낼 정도로 불편해했어요. 그 불편해하는 그 과정에 그렇게 쫓아내는 그 이유 13장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이 단어는 신성모독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주도 아니고 지난주에 와서 설교를 했고 이번 주도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세우고 자신들이 초청해 놓고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몰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13장 45절 그 앞에 있지요. 참 이 단어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더니 이상하더라. 바나바가 권면하는 것이 이상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거반 다 시민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확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 굉장히 유치한 거죠. 실은 이 시기심이 복음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반복돼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심, 이거 참 무서운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럴듯한 논리도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시기심이 눈앞에 있는 진리를 놓치고
눈앞에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요소가 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심, 누구 말대로 이 족보 있는 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간 사이에 처음 일어났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문제되어졌던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에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분함이 들었어요. 이 분함의 그 이유가 뭐냐? 이 시기심입니다. 아니, 내 거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형인데, 내가 훨씬 더 비싼 거 준비했는데, 아니 그까짓 그 곡식 곡물 그거 뭐 있어? 그래도 고기가 맛있지. 내가 짐승자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데 어떻게 제 거는 받으시고 내 건 받지 않을 수 있어? 이 안에 시기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기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그럼 둘 얘기합니다. 하나는 누구냐? 모세예요. 또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모세와 다윗 굉장히 사랑해요. 특히 다윗은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메시아가 탄생되어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예요. 바울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13장 22절에 다윗 하나님 딱 보시면서 이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 대상이 누구냐? 13장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구주로 나타나신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윗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분명해요. 다윗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람이니,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니, 예수님 받아들이고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3장 32절 37절에 보시면 예수가 다윗보다 월등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도지만, 마음에 맞는 자 정도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꼭 드는 사람하고 내가 낳은 아들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월등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지만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죽어서 장사 지내져서 썩을 몸이 되었는데, 예수는 어떠냐?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부활하셨지요. 다윗은 썩었지만 예수는 썩지 않은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다윗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도들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시기심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존경할 만하죠. 근데 예수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직업은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는 데는요, 그 예루살렘처럼 대도시도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거기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리가 있어? 예수님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한 30살쯤 된 거예요. 이거 애송이 아니야. 또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죄인이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거 어떻습니까? 그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을 듣고 있는 이 회당장들,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어떻게 다윗하고 예수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 야, 예수가 그렇게 대담하면 내가 예수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겁니다. 내가 다윗은 따를 수 있어도 내가 예수는 못 따르겠다. 야, 나보다 그 어린 친구를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어? 그렇게 죄인으로 죽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어? 나는 예수는 못 따르겠어. 내가 예수보다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에 대해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은요, 나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유대인들과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어떻습니까? 떠돌이에요. 순회 전도자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 지난주 그 길 보셨잖아요. 버가라고 하는 데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 얼마나 험했습니까? 한 열흘 이상을 그 산길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모습의 행색이 어땠겠어요? 뭐 특별하지 않았겠죠. 뭐 고위층 같은 사람이야 뭐 가마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예? 고위층이야 마차 같은 거 타고 다니고 했겠지만 이 바나바 바울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 200km 되는 먼 길을 내내 걸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구브로라는 데 전도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전설적으로는 뭐 바울이 매를 맞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배 타고 건너오면서 그 모양새가 어땠겠습니까? 버가에 들려서는 바울이 병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마 행색이 별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 눈에 볼 때는 저것들 떠돌이 아니야. 내가 쟤들보다 낫지. 응? 내가 쟤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와가지고 사람들 새로 나타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막 쫓아가서 저러는데, 아유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성경 내가 훨씬 더 많이 읽었지. 하나님 내가 더 잘 알지. 그래도 행색을 봐 내가 훨씬 더 낫잖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낮게 봄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무리가 바울을 쫓아가는 그 모습에 시기 질투가 생겼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자기 자신의 의의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못할 게 없지, 훨씬 낫지 라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의로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의 의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더 뛰어난지 자기 스스로 이 마음속에 푹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내 자신의 의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의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비교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줌을 통해서 얻는 의의 있잖아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거 소망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는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의죠. 하나님의 의의예요. 내가 생각한 의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한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가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의의가 다를 수 있어요. 실은 이 하나님의 의의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의로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소용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인정받는 의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갖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의로 인생이 꾸려져 갈 때 실은 이 내 자신에 기반되어진 의로움은요, 참 구원과 가장 멀리 있는 교만한 의로운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시기 질투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의에 기반되어져 있어요. 내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시기 질투, 나의 의로움에 기반되어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목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정하셨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을 설정하고 있죠.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심이 달라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둘이 똑같이 올라갔는데 나 쟤랑 같이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쟤 더러운 애야. 쟤 세리야. 쟤 돈 만지는 애야.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애야. 난 쟤랑 같이 못 있어. 그래서 올라갈 때는 길이 좁으니까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배 드릴 때는 나 쟤인데 싫어. 그래서 저 딴 데 간 겁니다. 딴 데 가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서서 예배 드리는데, 돌멩이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저긴 사람 들리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쟤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저는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꼭꼭 드립니다. 저는요, 쟤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애예요. 저를 그렇게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실은 성전으로 올라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눈으로 벌써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야, 저런 애가 어떻게 성전 가? 저런 애는 성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게 창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이미 세리를 죽였어요.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해요. 뭘 잘한 게 있어야죠. 얼굴도 못 들어요. 뻔뻔하게 얼굴 들고 기도한다고 얘기할까 봐 저 구석에 가서 얼굴을 땅에 탁 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전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냐? 14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성전의 제단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저 멀리서 기도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밌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거죠. 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의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구원받지 못할 그 자기 의에 심령이 가득 차 있어서 정작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내 의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내 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 안에 시기심과 그 안에 독한 다툼,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하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의로움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하는 모든 일들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겉으로 보기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하는 그 진짜 의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은 이 복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것에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을 때 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시기심에 의해서 자신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장 46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다.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유대인들 이 한 사람 설득해서 구원시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언제 다 완성시키고 저 땅끝까지 이방인들 향해 나아가지? 바울과 바나바가 머릿속에 가졌던 질문 같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어디를 가든지 회당만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에 대한 시기심,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딱 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 스스로가 먼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영생을 거부하는 자로 자처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거 잘 알고 있고 먼저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복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걷어찼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안에 자기의의가 가득해서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기 복을 걷어찼으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바로 토스가 됐다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그 시기심으로 박해하며 쫓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먼저다. 유대인이 먼저여서 유대인 찾아서 회당 다니면서 설교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먼저다. 이러고 났더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0절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엇인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복을 걷어차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을 뻥 걷어차면 순서가 두 번째로 가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제일 꼴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들이 줄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복은 언제 받아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기회를 놓치면 내가 스스로 그 복을 뻥 차서 순서에 제일 뒤가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죠. 이 선언에 참 재밌게도 13장 48절에 유대인들은요 시기심이 충만해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는데요, 그 선언에 같은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은요 환호성을 이룹니다. 환호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고요, 내가 그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얘기, 물론 예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런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은 여기에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 결정하셨다, 이 얘기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의로움을 지워버린 자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되어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비워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바울은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유대교 안에 원래부터 유대인들과 나중에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절대로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차가 복잡했어요. 성경, 모세오경 성경 요만하죠. 근데 이것을 해석해 놓은 책이 이만큼이에요. 한 율법에 지켜야 될 조항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대대손손으로 주변에 있는 친척들까지 문화가 전부 다 유대교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도 다 모를 판인데, 생판 이방인으로 살다가 은혜 입어서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무슨 수로 다 알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성경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줘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뭘 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아니지?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일주일 근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들은요 늘 언제나 어디 한 곳에 눌려가지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를 펴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된대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대잖아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수많은 사람,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이루면서 그 바울의 말에 박수를 치면서 오늘 바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큰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하지만 세리와 같은, 저는 정말 참 잘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는지를 아주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이제 박해를 받아서 그 도성에서 쫓겨나면서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값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음 도시를 향해서 출발하죠. 이 발걸음은 쫓겨나는 발걸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은 비록 제자 둘은 그 도성에서 떠났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이건 승리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사람,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겸손하고 나의 그 별것 없는 의의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은 의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에 대한 삶을 추구하는 이 모습,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을 때에 나는 의로움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인식하면서 내 안에 나의 의로움에 얼만큼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 의의를 죽여가는 싸움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원래 제일 먼저부터 가졌던 죄악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라니까요. 질투심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 안에서 뭔가 벌써 쑥 컸어요. 시기심과 불편함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만히 두면 완전히 이것이 내 삶을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시기심과 불편함, 그리고 이 내 의에 대한 것과 싸움을 벌여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지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내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 글이 참 기억에 남아서 제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두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딱 맞아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 이 할아버지 추장의 마음속에 일어난 큰 싸움이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손자는 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이 큰 싸움이 뭔지를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 싸움이 도대체 무슨 싸움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 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있다. 하나의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질투, 화, 슬픔, 후회, 탐욕, 거만함, 외식, 열등감, 거짓, 자만되어짐, 우울함, 시기심, 이기심이 그 늑대다. 근데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좋은 늑대인데, 이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믿음, 겸손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마리 늑대가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이것도 굉장히 의심장한 얘기예요.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가 악한 것에 먹이 주면 악한 게 이기고, 내가 선한 것에 먹이를 주면 선한 게 이긴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선한 양식을 먹여야죠. 그 먹일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여야죠. 그래야 내 안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이 내의 시기 질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의 먹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이 나의 별 볼 일 없는 의로움이 사라지는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싸움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늘 먹어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 자리에서 받아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채워져가는,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